오늘 아침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는 교훈,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죠.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나 못 갑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모세를 불러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셔서 잘못된 불을 들어서 나답과 아비후가 갔을 때 아론은 얼마나 속이 상했겠을까요? 내가 이놈 대제사장 안 했더라면 이런 문제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백성 중 일부가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지고 아론이 대제사장 된 것을 싫어합니다. 가까운, 그러니까 고라는 모세와 아론하고 치면 뭐 한 사촌간, 육촌간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반역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르우벤 사람들, 심지어 지도자 250명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게 하는데, 백성은 그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죽였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전염병이 나와서 14,700명이 죽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전염병을 막았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론이었죠. 전염병의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를 막았었을 때, 속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속죄를 받으시고 그 나머지 백성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표론적으로 보면 처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주와 멸망의 길에 벗어나서 영생을 누리는 아름다운 은혜의 길을 가게 되어진다. 그 길만이 살 길이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원망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속죄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다 살 길과 살아난 길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십자가 밑에 나옴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우리 어린이 조선이 다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참으로 귀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하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모든 지파, 12지파에서 어른들의 이름을 쓴, 그 지파의 족장의 이름을 쓴 지팡이, 그러니까 마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의 지팡이가 싹이 나게 하겠다. 참 그럴 수가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파마다 족장들의 이름을 쓴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왔습니다. 지팡이는 물 잔뜩 묻은 생나무로 하겠습니까? 마른 나무로 하겠습니까? 당연히 마른 나무로 하죠. 그래야 가볍고 좋지 않습니까? 지팡이 짚고 다닐 사람이 그 생나무 무거운 거 들고 다니려면 힘들죠. 그런 지팡이 아무도 안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고 튼튼한 거, 그걸로 지팡이를 만들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가져왔습니다. 지파, 르우벤 지파로부터 마지막 베냐민 지파까지 전부 다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왔는데,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썼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인가? 사람들 물음표를 가졌지 않겠습니까? 혹시 아론 저놈 자식이 말이야, 지 지팡이는 생나무 가져와서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싹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야, 지팡이 가져와라, 싹나게 하겠다 그러시더니 하나님이 그런 말을 들으셨는가 봅니다. 싹이 아니고 싹만 날 뿐 아니라 꽃도 피고 살구나무 열매도 맺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5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그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 말씀하십니다. 원망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순리를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과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순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난 뒤에 살구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하셨다. 하나님 열리게 하셨는데 하나 얄궂은 거 하나 열려가지고 떨어질 동 말똥하게 그렇게 열리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놀랍게 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 그냥 마른 막대기에서 순이 나가지고 싹 파랗게 돌아나서 그냥 살구 열매가 탐스럽게 열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른 막대기에서도 부활되어진다.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죽어있는 막대기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죽은 영혼에 새로운 영혼을, 죽은 육체에 새로운 영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삶의 역사를 주신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참으로 귀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목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도 하나님께서 뭘 하시길 원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을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래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가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스라엘처럼 이러다가 우리가 다 망하겠다, 다 죽겠다 그런 말을 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망의 말,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보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주여, 보낼 사람이 없거든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모세는 안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론인뿐 계속 가고 싶었겠습니까? 아들 둘이 그냥 그렇게 비명 행사하고 갔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나는 대제사장이 뭐고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저 강가에 가서 양이나 치면서 저 산 밑에 가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안 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왜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 하나님 주신 일이라 묵묵히 따라가니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갈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어떤 때는 이 믿음의 길을 안 가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백성이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할 때에도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 오늘 이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큰 교회, 성장하는 교회에 다닌다고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경주에서 제일 큰 교회로 가는 그 일에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오늘 나는 제일 잘 나가는 교회로 가겠다, 아무 장애 없어요. 붙들어서 그게 문제지. 아무 장애가 없고 그거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는 경주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다. 그건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누구한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이고 욕받다 칭찬하시겠습니까? 욕 안 본 사람한테 나는 제일 잘 나가는 교회에서 그래서 그냥 성령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지냈다, 우리 교회는 이래 잘 된다 소리만 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상을 주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름받아 났으니면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노래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거 해야 되겠나 싶어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이고 욕받다 잘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심은 대로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교회 부임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될까요?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네 알아서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알아서 해라. 네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해라,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작해서 왔었고, 또 저는 지금도 그 선택이 잘한 선택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너무나 소망이 있고, 소망반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소망반 가운데 새 소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편안한 곳,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곳, 안락한 곳, 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 그 쉬운 곳에 누가 못 가겠습니까? 그죠? 그는 세상 사람들도 가고 싶은 곳입니다. 다 안 가고 싶은데 가는 것, 다 지키지 않고 싶을 때 지키고 있는 것,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눈물로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좁은 문이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 됩니다. 그 길에 하나님 반드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거룩한 성령을 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며 성도가 잘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